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간 예배하기로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새 아침의 새 창조의 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천지 만물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를 노방 전도의 물티슈 하나를 통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며 단정짓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무엇에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세상이 볼 때 가장 힘없어 보이는 기도, 가장 미련해 보이는 전도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요 얼마나 강력한 선포인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대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전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하는 교회 나오세요. 세상을 향해 외치는 이 세 문장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어질지 함께 기대하며 함께 외치는 우리 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힘있게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죠?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다 같이 뭐라고요?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막 건강할 때 막 뭔가 일이 잘 되면 우리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약하죠. 약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랬어요.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이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이렇게 하율이가 다 이렇게 늘 찬양할 때 하율이가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지만 하율이 또 지 얘기한다고 또 쳐다보는 거 말이죠. 하율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오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옆에 엄마 딱 손 잡는데 제가 다 이게 보이잖아. 안 보고 있어도 보이잖아 이렇게. 근데 되게 든든한 거예요 이게. 야, 저 조그만 게 하율이가 속으로 조그만 거라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땐 작은데 근데 제가 느껴지기는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야. 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좋아요.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승진해서 연봉이 오르면 막 힘이 나죠. 여러분 연봉이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더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렇게 오르길 원합니다 이럽니까? 오르길 원해요. 그렇죠? 올라가길 원해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기쁨을 채울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슬픔을 나눠 가지도 않아요. 달래주지 않아요.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때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혼자일 때보다 둘이, 셋이 함께 할 때 일어나는 힘이 있다고요.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누가요? 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도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하나됨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인생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많은 것을 가지고 목표를 이뤄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가지는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도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허무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와, 내 직장에서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늘 집에 오는데 아무도 없어.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서 제발 나 좀 혼자 좀 있고 싶다. 나 혼자 있게 해줘.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 인생에서 내가 정말 이 뭔가 기쁨이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너무 혼자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집에 왔는데 어디를 나가도 전화를 열어도 연락할 데도 없고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진 그 기쁨, 여기서 너무 기뻤는데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야. 내가 분명히 기뻐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집에 오면 막 둘러보잖아요. 집에 누가 있나 없나? 왔나 안 왔나?
방 들어가가지고 있나 없나 보잖아요. 그렇죠? 안 봅니까? 내 들어온 거 아무도 모르게, 저기 나를 모르게 하라 그러면서 막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얻게 돼요. 혼자일 때보다 훨씬 많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되면 멀리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생은 힘겨운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뭐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진짜 내가 혼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또 헷갈리나 본데. 아니요, 저는요 지금 좀 혼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가치와 삶의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혼자서는요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연말이 되면 더 누군가가 생각이 납니다. 또 생각이 나요. 저도 이게 되게 오래전에 대학 후배가 미국에 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아침에 딱 눈을 뜨는데 카톡이 왔더라고. 형님, 너무 그립고 보고 싶네 얘. 야, 나도 보고 싶다. 시간만 흘러가고 나이만 먹는다. 누군가가 막 그리워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늘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뭐예요? 형제들이 우애 있게 사는 게 그게 마음에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내고 이드니가, 그렇죠? 성공하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우애 좋게 내가 떠나면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여러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처럼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의 그 사랑을 위해서 대신하여 주는 그 사랑처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지체의 연약함 이 속에서 그의 연약함을 우리 기쁨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연약함이 없었습니까? 각자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서로의 약함을 기쁨으로 삼지 않고 안타까움으로 여기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는 그 관계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와 저처럼 그들도 서로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두 사람이 마음을 모으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뼈저리게 이 하나 된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왕이라도요, 오히려 그 곁을 떠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왕이 되면 막 모든 걸 다 이루고 막 사람들 다 하나로 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는 사람이 막 흩어집니다. 하나됨은요, 세상의 풍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걸 가지면 사람들이 모이겠지. 우리 교회 커지면 뭐 더 모이겠지. 우리 교회 재산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모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됨은요 풍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자식들이 알아주겠지. 아닙니다. 세상은 나의 소유를 보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진 것이 사라지면 그들도 함께 사라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 힘든 얘기는 들어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힘들다 해보세요. 세상은요 힘겨워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서로 헤아려 주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헤아려 주는 마음이에요. 보세요. 서로 헤아리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누군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안아줄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편안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이 기쁨은요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뚝 떨어져 나가요. 괜찮아져요.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오늘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해서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우리 중심에,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요 서로의 약함으로 미워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약함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해요. 상대방의 약함을 보고 우리는 미워하죠. 좋아합니까? 아유, 쟤 왜 저러노? 오늘 또 왜 저러노? 미워합니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약함으로. 하나 되기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분리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깨뜨리고 싶은 거야. 가정이 하나 되는 걸 깨뜨리고 싶은 거야. 교회 공동체에 모임에 모일수록 이걸 깨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모임에 모일수록 이제 막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에덴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소리에 그들은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탓하는 지경까지 가요. 이게 세상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버릴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건요 분쟁밖에 없어요.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 위험 속에서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가족인데도 그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까가 아니라 내한테 피해 올까 봐. 여러분 요즘 그렇대요. 가정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깨고 싶은 거예요. 가정을 깨고 싶고 이 교회 공동체를 깨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막 흔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멀어져야 깨어지고 부서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대신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막 있는 것도 나누고 싶고,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고 싶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빠졌으면 연락도 해보고 싶고, 왜 빠졌는지 궁금도 하고. 이봐 또 안 궁금해 다들. 난 오늘 나와 있는 사람이 안 오니까 난 다 궁금해. 지금 머릿속으로 왜 안 났지? 뭐 찬양하면서 왜 안 났노?
지난주에 막 이렇게 찬양하더만 어디 갔노? 궁금하잖아요. 찾게 되고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된다고. 은혜가 임하면 연락도 해보고 뭔가 자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야. 이게 막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죠. 세상은요 이게 싫은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서로 위하고 서로 돌아보는 이걸 보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됨이 어렵지만 말씀 앞에 서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와, 서로 너무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다니, 말씀 안에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다니,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임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로의 약점이 보일 때 그 보이는 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지체가 있는 그 공동체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보고, 연약함, 실수를 보고 막 전화 바로 해가지고 니 안 와? 내 그 집사님 안나이가 니 안 와? 엄청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세상에 막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안 돼요. 그런데 이 성도의 연약함은, 야,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하면서, 그거는요 엄청 바릅니다. 5G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 안에 서로의 비밀 다 까발려집니다. 이제 막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그걸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심에는, 교회는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서로의 약점이 보일 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어떤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그걸 끌고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 야, 우리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 주자,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누군가가 알게 됐을 때 그걸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렇죠? 갈까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저도 우리 목사님은 이게 단점이고 저게 약점이고, 그런데 그걸 어느 누구는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진짜 아이고 밥은 잘하는데 말 못하겠네.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그런데 그걸 어느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는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약점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는 거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 아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이 땅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고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회당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 때에
교회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다름을 알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헤아리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헤아리듯이 서로를 여러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알아가는데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서로 담당해주는, 나 저거 내가 담당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누군가 연약함이 보일 때 내가 이거 놓고 내가 기도해줘야지. 내가 이 집사님의 이거 놓고 기도해줘야지. 우리 정태정 집사님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해줘야지. 우리 김필립 집사님, 박은희 집사님, 다 불러야 되나? 우리 너무 많아서 다 부를 수는 없고, 내가 이분의 이 연약함이 보이면 저거 내가 먼저 기도해줘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일으킨다고요. 이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하겠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하유라, 누가복음. 자, 찾아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려주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가 그걸 받을 거야. 그대로 받는데요. 그대로 받는데요.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헤아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내가 먼저 헤아린다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은혜 구하며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래야 가정에서도 내가 자녀들을 헤아릴 수 있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모이면 잡혀가는 시대였어요. 모이면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보다 모이지 않는 게 더 미덕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도 그런 시대를 잠시 겪었죠. 코로나 때 막 모이는 걸 더 미개하게 생각했어.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는 모이면 잡혀 죽던, 실제 생명을 잃는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모이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로 갑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알고 미리 예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렇습니다. 감기 들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피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마음 가집니까? 아니잖아요. 바이러스는 옮길 수도 있고 옮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대한이가 코로나 걸렸는데 저 옆에 같이 잤는데 나 아무 멀쩡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함께 있다가 누구의 기침 때문에 내가 감기가 걸린다 해도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바이러스는요, 그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오해한다고요.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우리가 의학 드라마 보잖아요. 의학 드라마 보면 그 병원, 그 큰 대형 병원의 원장이야. 근데 원장인데 자기 딸이 죽어도 그거 못 살립니다. 그 병을 못 고칩니다. 다른 사람은 고쳐서 나가는데 자기 딸은 못 고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병드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요. 제 말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요, 그러한 것들로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흩어지게 한다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같이 하지 마라.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단순히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했어요.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모이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데 있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믿습니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서로 돌아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지 모이기에 좋았던 시대는 별로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초대교회 당시 어땠다 그랬어요? 모이면 잡혀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손 발톱이 빠지고 형제가 가족이 본 이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끔찍한 일을 겪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가운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너희 다 저기 잡아서 저기 북한에 아우지 탄광에 보낼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모이는 사람이 여기서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실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막 예배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봅니다. 흩어져서 힘겹게 살아오던 그 지체들을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떡을 떼고 나눕니다. 힘내자. 우리 또 흩어져서 또 우리 삶을 잘 살아내자. 그리고 또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돌아갑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서로의 선행을, 서로의 그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은 말씀을 믿고 함께 예배하며 주신 은혜 안에서 한 주간 살아온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예배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서로 살아온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서로 또 나누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또 지난주 그랬는데 어땠냐, 괜찮냐 물어보고 또 우리 한 주 힘내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이런 모임을 가지지 않기로 원하죠. 깨어지기로 원하죠. 부서지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게 교회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저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면 당연히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돌아보는 은혜가 있는, 이게 우리 교회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나의 선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증명하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모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서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 말씀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서로의 약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자, 빨리 한번 찾을게요. 오늘 말씀을 좀 찾는데, 자,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당시에 예수를 믿는 이유로 잡혀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신고당하던 시대였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때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모이는 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모일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까지 이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어때요? 되게 힘들죠? 살기. 내만 힘드나? 난 힘들어 죽겠는데. 되게 힘들죠? 세계 경제가 멈추고 막 금리가 막 오르고 내년에 또 오른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모든 자산이 가치를 막 잃어가고 있고 온 가족이 같이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참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루를 참 살아내기도 힘든 시대예요. 많은 것을 가진 풍족한 시대처럼 보이는데 사람의 마음에 공허함이 많고 참 외로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픔도 많고 눈물이 많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교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힘든 이때에 서로 울어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그 공동체,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 교회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먼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먼저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작은 은혜가 있다면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그랬어요. 반드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좋은 거예요. 힘든 시간도 서로 알아주는 마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멀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하고 이제 어디 멀리 갈 일이 있을 때 같이 가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서울까지도 언제 도착한지를 모르겠는 거야. 우리 막 그래. 언제 도착했노? 그쵸? 저 또 억지로 저렇게 또 내 꼴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먼 길이야. 힘든 시간도 뭔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함께 오랫동안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고, 말씀이 너와 나의 우리 모임 중에 있으면 여러분, 그 관계는요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성도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끊임없이 성도의 약함을 찌르고 교회의 모임을 방해하고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세상에서 욕먹을, 맞아요, 세상이 욕하는 게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환자가 가는 거야.
주님이 건강한 자를 부르십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거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도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그런 악한 내 안에 악함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여러분 때로는 좀 투닥투닥 말들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줄 알고 그걸 누군가 봤다면, 누군가 서로 먼저 알게 되었다면 먼저 엎드리면 사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배의 원형은 구약의 제사에서 왔어요. 그게 예배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모여있는 우리도 죄인이고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다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후반부에 그랬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믿습니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신 오히려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약할지라도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좀 연약해도 그렇다고 세상이 우리의 구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자 누구의 이름이요? 자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이름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신용입니다. 진짜 예전에는요 그 이름이 신용이 되었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름은요 그 성령의 힘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 내 아버지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 누구누구의 아들이래. 그러면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이게 이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의 우리의 연약함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이 파괴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울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였는데 서로의 연약함을 가지고 니는 이래가지고 안 되고 니는 저래가지고 안 되고 우리는 자꾸 그런 걸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서로가 모였을 때에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함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서로 헤아려주는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세상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강한 이름이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어둠을 깨고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 가장 강한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이 가장 강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서로의 약함으로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이 약화되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안 돼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눈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기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누구하며 이 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함께 나눈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로워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들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지체를, 만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알고 서로 기도하며 모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각자의 삶을 응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이 나눔이 우리 삶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우리 모든 심령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로 원하는 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24일 날 다음 주죠. 벌써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함께 그 이브 때에 좀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말씀드렸죠. 안 하시는 분들은 귤을 사오시고 자 그리고 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이렇게 알려주세요. 몇 명이 뭐 할 거다, 혼자서 할 거다, 독창을 할 거다. 네, 그런 거 알려주시면 순서 정하고 그 시간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알려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또 성탄 예배 때 기쁨을 나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제하겠습니다.